9장입니다.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봅시다. 자, 1절로부터 교독하면서 볼게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한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노련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하나니 그 들은 높이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예비하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관리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백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내려가는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뀌었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벽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활고리가 있고 활고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지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지더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또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한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족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연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밤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같이 볼게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주 평안히 잘 죽죠, 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의 왕위가 넘어가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야, 진짜 솔로몬의 잘못된 건 조금도 기록하지 않는구나, 그죠? 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시지요? 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 그 다음에 뭐 국보성 건축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이렇게 솔로몬의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 열왕기에도 이제 나와요. 열왕기 10장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랑 역대기랑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볼 때 똑같은 본문이지만 해석이 다르다. 왜? 그걸 기록한 사람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동일한 설교 본문을 갖고 A4 한 4장에서 5장 설교를 하지만 리더 모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주신 음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틀린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배경과 그다음에 그 사전 저는 배경들을 이해하는 건 성경을 읽는데 되게 중요하다. 제가 참 많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 은혜 받았다. 그것을 절대화시켜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바 여왕은 어디냐? 이제 지리 공부를 할게요. 아라비아 반도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사우디 아라비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후티 반군인가 뭐 이제 예멘 반군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시끄러운데 이게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바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남예멘이 있어요. 그런데 요 홍해를 딱 사이에 두고 요 바로 조금 건너가면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 그 위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예멘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예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를 스바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까지 2,000km예요. 육로로. 근데 가장 빠른 육로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형이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2,000km를 육로를 통해서 왔다. 굉장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왔네 라고 얘기하지만 자그마치 3,00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3,000년 전에 변변한 교통수단 없이 아무리 왕이 출신이고 신분이지만 수많은 시종과 금은 폐물을 갖고 대규모 사절단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 타면 12시간, 14시간이면 오지만 2,000km를 과연 얼마나 걸려서 왔을까요? 우리나라 한양에서 부산까지 한 달 걸렸대요. 걸어서. 그런데 약 천리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무튼 그런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고 본문을 보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스바 여왕.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갈게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갑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6절. 이따가 역대하로 돌아와야 하니까 한번 볼게요. 역대하로 돌아와야 하니까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아까 제가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어느 지역이라 그랬나요? 예멘에서부터 에디오피아. 아마 그 지역은 여왕들이 득세를 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고, 조금 더 나아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겠냐. 이 거리가 상당히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막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주장도 해요. 주장도 아마도 솔로몬 당시에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예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하고 스바 여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보셔도 성경이 재밌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육로로 몇 킬로요? 2000km라 그랬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러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이사야서가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깨닫게 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다시 역대하 9장으로 오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 여기서 스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예멘이 바로 아라비아 해를 두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소말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해죠.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건너가 예멘이에요. 다 그 인접 지경이란 말이에요. 소말리아는 예전에 무엇으로 먹고 살았어요? 해죠. 왜요? 바다가 가까우니까. 여기는 해상 중개 무역으로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 못지않게 재산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고대 문서에 나온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다. 자, 그러면 명성을 듣고 와서, 야, 명성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저 밑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참 무서워요.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자, 그걸 딱 듣고 어떻게 왔냐?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그런데 자, 1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았나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바 여왕이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돈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돈이 너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아. 땅도 넓은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대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표면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죠. 이런저런 얘기. 아, 밥 못 먹었어. 그리고 이런 얘기가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면 자기의 속내를 얘기해요. 속내. 그러면 스바 여왕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해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또 요 본문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욥시 잠전입니다. 욥시 잠전. 구약성경 948페이지. 948페이지.
3장 11절입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를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시편과 잠언, 전도서까지 다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지은 얘기 가운데 뭔가를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런 아마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땅도 넓은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그렇게 궁금해서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을까요? 여기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골탕 먹이려고 찾아갔을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겠지. 그 해답을 듣고자 그 먼 길 2000km를 육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대답을 거침없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 아니면 인간이 살다 보면 궁극적인 질문을 누군가에게 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을 거침없이 준비함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자신 있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되어주셔야지. 여러분 주위에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솔로몬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야.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이 죽었다가 구실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기억나세요? 땅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그 부분을 굉장히 무섭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이 귀신이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뭐 길지 않으니까 짧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줬어요.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내가 주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부자가 죽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 구렁을 건너가서 내 집안 식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오 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구렁을 건널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낸 게 이거는 사단의 거짓이다. 요한복음 8장 뭐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한다. 뭐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역량들을 지금부터 키우셔야 돼요. 이런 질문과 답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보라? 목사님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가십시오. 집사님 아니면 아무개 이거 이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 내가 들었던 설교, 아니면 내가 읽었던 성경을 동원해서 그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역대하 9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역대하 9장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못한 것이 없었대. 되게 그냥 술술 나온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술술 할 수 있었을까요? 지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영감이 있었겠냐고. 자, 그랬더니 어디를 보시냐면 자 6절, 자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말들을 믿지 아니했는데 여러분들의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이렇게 딱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물론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패스하세요. 그렇지만 다 토스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목사님에게 물어봐. 여러분들도 이런 실력과 역량을 키우셔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 진리를 이 세상의 언어와 말로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가 오늘날의 우리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랬더니 스바이 왕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소문이 진짜구나. 예수가 정말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그것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증명해 내셔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거기까지요. 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원래는 솔로몬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와, 지혜 대단한데? 근데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이요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를 찬양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다시금 얘기하지만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고한 거룩한 의식이 있으셔야 한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대화 속에 이것을 알았네. 와, 당신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과 혹시 누구랑 대화하면 그 대화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네 이런 고백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 쟤는 왜 이렇게 삶이 궁상맞아? 오히려 그들과 대화할 때 내가 확 눌려서 와. 그럼 이게 뭡니까? 그때 솔로몬은 돈이 있었잖아요. 스바이 왕은 더 많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구나.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이것까지 알았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당신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 그래요.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너랑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왜 안 살아계시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랑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랑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이금단지 수사님이랑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정인경 사장님이랑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얘기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랑 얘기만 하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살았다가도 다시 저 지하로 내려가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어둠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 지혜와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 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복음을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말과 영향력을 끼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사명 아닐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이것까지 알았어.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야, 이렇게 깊이 깨달았네. 그죠? 예.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와,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삼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스바이 왕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너 예수 왜 믿냐? 너 예수 믿은 결과물이 뭐니?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죠. 그래서 쉬운 말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정말 거룩한 빛과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으세요? 그러면 가능하세요. 우리의 삶과 얼굴 자체가 이미 복음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 그런 건 어려운데 괜찮아요. 여러분도 목사처럼 설명은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이, 우리 이금단 집사님 보면 옛날에 청월함교회 다니기 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꺼꾸무리 했는데 다니고 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 이것 자체가 복음 아닐까요? 야, 너 변했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자, 7절 읽고 마칠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그래요. 이게 뭐라 그래? 우리가 참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와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이 너무 복되대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해요, 안 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유, 막 치근하게요. 그들의 어떤 이런 시선에 막 기죽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너 내 안에, 네 안에 내가 보석을 줬는데 왜 이렇게 기죽어 살아? 우리 기죽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보석의 가치를 깨닫고,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자연스러운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와 이 한 주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